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고 오후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를 하나 선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다닌다, 교회 다닌다 이런 말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구원받는다,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켜도 이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100%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결 다른 걸 다 지켜도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신학자에다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조용히.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중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랍비 중에서도 어떤 랍비냐? 최상위 랍비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목사님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 곤란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참 큰일인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거죠.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 종교를 하나 가졌다 이런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인 대변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다 알아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거듭난다니요. 아니, 사람이 이 땅에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죠.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대전환이에요. 대변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이 너희들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정령 죽는단 말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형벌의 대가로 온 것이고 우리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어린 아이도 이해하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도 이해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다니. 그냥 어릴 때 들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재미있는 동화같이 들었다. 설교 말씀을. 동화 이야기. 그리고 좀 커서는 여러 윤리적인 도덕 이야기로 들었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나니까,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이야,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와,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었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고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새 생명,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 얻은 이 새 생명은 여러분, 왜 새 생명이겠어요? 새롭게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이 생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옛 생명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예수님이 핏값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내가 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이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입니까? 우리 주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대신 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대속이다. 대신 속하여 얻은 생명이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거듭나는데 이 영이 사실 태어나게 되는데, 영이 딱 태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뭐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거듭남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거듭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인 눈이 탁 거듭나는 순간,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점차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처음에 서서히 한 10년 걸려가지고 거듭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거듭나는 건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탁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과거에 듣던 말씀과 지금 듣는 말씀이 달라.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마치 바람이 불듯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문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거듭난지는 몰라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마치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 흔적을 통해 아는 것처럼, 지금 바람이 불고 있네. 어제 창밖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찬양의 문이 열려.
이런 찬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이 안 됩니다.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동하지 않을 뿐더러 입이 잘 안 움직여요. 찬양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거듭난 성도에 일어나는 그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음치라도 그래요. 음치라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음치였다고. 예. 음치가 뭡니까? 음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부르는. 도 하는데 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가 나오고 파가 나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나와. 음이 막 갈라지고. 한국 부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게 돼.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분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는데 영의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원하는 죄의 종로로 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최고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또 교만한지 자기가 아는 게 최고 똑똑한 거 전부 다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혼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도 여러분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죄의 종로로 탑니다. 그가 뭐 어떻게 잘한다고 할수록 죄의 종로로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여러분 가만 보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남 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남한테 머리를 숙이기 싫어합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잘. 왜? 자기가 최고니까. 여러분,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 무시합니다. 내가 최고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믿고 나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서 자기를 낮춰서 스스로를 종이라 여겨 남을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바뀌는 거죠. 나의 중심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여 하명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섬김의 왕이 돼요. 주님이 우리 섬김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 섬김의 왕이 돼요. 남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성도를요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를 섬겨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 마음 상태가 완전히 구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생활도 바뀌어야 돼요. 생활도 바뀔 수밖에 없죠.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데 생활이 안 바뀌었어.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바뀐 게 정상이에요. 뭐 갑자기 막 천사처럼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좀 달라졌어. 이런 현상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게 왜 이렇지? 뭐 달라졌는데? 예전에 뭔가 하고 좀 다른데?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여야 거듭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요? 거듭났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변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박할 때 변호하는 자리에 딱 서요.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혼자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신의 신분이나 모든 걸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장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데 무슨 성장이 있어요? 아무리 자라라고 해도 안 자라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라지 못하게 막 해도, 여러분 밖에 보세요. 나가서 풀 한번, 잡초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안 자라게 하려고 막으려고 해도요, 이 잡초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마구 자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하면요 더 잘 자랍니다. 어떤 풀은 사람보다 키보다 더 높이 자라더라고. 생명력이 생명력. 제가 예전에 그 도시에 있던 하수구 안에 지나가다 보면 하수구에 어떻게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하수구 안에서 이 꽃이 자라 가지고 위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수구 구멍으로. 생명력인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생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어. 정말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기쁘고 찬송하면 즐겁고 막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떤 거 일어나요? 거듭난 사람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그 먹이가 뭐냐? 예? 먹이를 했으면 밥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모하라. 자라기 위해서는요, 사모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자라요? 콩나물 같은 거 자라는 거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이런 시골에 가면 제가 그 당시에 그 가수원 있는 데서 제가 어릴 때 자란 적이 있었거든요. 인천에서. 가수원 이렇게 뭐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안에 문을 여니까 캄캄해요. 캄캄한데 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자기가 하나 덜치니까 거기 콩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자꾸 주시더라고. 매일같이 물을 밤낮으로 물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먹어 드시더라고요. 콩나물이 먹이가 뭡니까? 콩나물의 먹이는 물입니다. 물. 그 물을 자꾸 주는데 여러분, 아니 물을 못 주면 밑에가 다 빠져나가는데 희한하게도 그 흘러내리는 물을 빨아당겨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 속에 잠겨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뿌려지기만 뿌려줘도 밑으로 다 빠져나가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도 들어야 되고 좋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골고루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들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역사예요. 이상한데? 어느 순간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성경 그대로 안 가르치거나 또 듣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게 돼요. 어쩌다 듣는 말씀 갖고는 안 돼요. 뭐 부흥회 때 한번 들었다 그런 말씀 갖고는 안 돼요. 꾸준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정말 어려운 게요. 말씀을 꾸준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가 쫓겨나는 목사도 있어요. 야,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그래가 큰 교회는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보세요. 강의 설교를 하신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가르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 그 교회에서.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 가르치셨거든요. 강의 설교 세미나도 하고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 깜짝 놀랐죠. 그 교회는 여전히 그 모양입니다. 그 수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듣다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 깊이의 그 오묘함과 깊은 것이 다 깨달아져요. 그것이 내 것이 자양분이 딱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수준 차이가 막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하는 가운데 수준 차이가 막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고 맛있는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 앞에 나가서 목사님이 쇼하듯이 설교하는, 나도 옛날에는 그런 걸 좋아했다고요. 근데 그런 말씀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해. 돌아서면요, 허무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꾸준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사모해요, 사모.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자. 어떻게 하는 게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모하는 겁니까? 입을 벌려야지. 입을 벌려야지. 입을 벌리고 입을 꽉 다물고 아무리 초반에 내가 먹나 입을 다물고 밥에 숟가락을 떠넣어주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거? 여러분, 이 입은 뭔지 알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입,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받고 그냥 지식으로 받고 그냥 귀로만 받아버리면 이게 나한테 큰 유익을 못 줘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독이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말씀 들으면 내가 불행해집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슬픈 일을 만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잘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놀라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음에 시험을 주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냥 이건 보기만 보이면 그냥 마귀 보이면 그냥 뒤통수를 딱 때려주고 싶어요. 얼마나 야비하고 못됐는지요. 예? 못됐습니다. 저는요, 청년 시절에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갈급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하셨어요. 부흥사 목사님인데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밖에 나가서 가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모여서 막 집회합니다. 집회하면 막 은혜 받고요.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막 뒹굴고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대구에도 주암산 이런 데 많이 오셔서 집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3년을 못 듣겠더라고요. 3년을. 제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듣고 앉아서 듣을 거예요. 내가 영혼을 거듭 딱 나고 나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요, 초신자들이 들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주로 이야기 이런 걸 하셔야 하는데 설교를 성경을 안 풀고, 그래서 듣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달콤한 말씀이. 아, 좋구나. 근데 내가 잘알아야 되는데 안 잘하니까요, 그때부터 시험이 오더라고, 마음에. 아, 말씀을 왜 저렇게 전하실까? 왜 말씀 이야기 해놓고 딴 이야기 하실까? 아니,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딴 이야기 하다가 끝나시는 거야. 처음에 그 좋던 말씀이요, 나중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봉사하고, 우리 그때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제가 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청년회 하고 그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앉아서 저녁에 예배 또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성경을 안 풀어주시잖아. 그 말씀을 3년 이상 딱 듣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영혼에 시험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찬양이 너무 안 되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그분은 박수를 치라고 막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강요를.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봉사하고 왔는데 또 박수 치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야. 안 치면 막 쳐다보고 그러시니까 안 칠 수가 없어. 또 쳐야 돼.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건요,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뭘 물어봐주면요, 날개라고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안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했거든요. 성경 공부 한 게 정력실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만큼. 교재만 모아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 들었잖아요. 편식이 돼가지고요, 들은 것만 가지고 막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부분적으로 내 아는 것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성경 말씀 속에 읽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구석구석 들어있잖아요. 특히 교리 같은 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교리를 너무 강조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교리적인 눈만 생겨가지고요,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삼위일체만 보여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눈에 보이지 나머지는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여러분 편협한 사고를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예요. 어떤 신학자의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목사님 말 안 중요합니다. 어떤 훌륭한 책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교리 안 중요합니다. 성경보다 권위가 낮은 거예요. 성경 자체를 보고 은혜 받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아멘, 오케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박수 치라, 박수 치지 말라,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손뼉 치라 하면 손뼉 치는 거고, 치지 말라면 안 쳐야 돼요. 악기를 연주하라면 악기 연주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옛날에 배웠던 지식, 선배들한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들었던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란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왜? 다른 사람의 말 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직접 성경의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거 빼고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은 경우도 우리 신앙이 장성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자라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의 양식이요 날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하는 것도 목사님 시켜가지고 아멘 하니까 아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고 하나 하지 말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멘 하는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딱 잡혀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또다시 영적인 어둠이 옵니다. 개인에게도 영적인 어둠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영적인 어둠이 와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가 왜 왔습니까?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간인지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지도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못 읽게 어렵게 쓰자. 성경 말씀은 거룩한 거니까 어렵게 써야 돼.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성경을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성경은 사제들도 성경을 해석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니 사제들이 성경을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아닙니까? 아니 목사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읽지 못하도록 어려운 책을 갖다 써놓고 글로 써놓고 이게 사탄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가 영적인 암흑기가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암흑에서 빠져나온 게 어떻게 빠져나온지 아세요?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독일어로 제일 먼저 로마서가 번역이 됐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루터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충격을. 자기는 은혜 받아보려고 온갖 고행을 다 했어요. 육체의 고행을 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막 계단을 무릎으로 막 팔꿈치로 기어오르고 별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더러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인문학을 발전시키시면서 고대어를 번역하는 운동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어가 뭡니까? 히라버,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고대 언어 이걸 번역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읽다 보니까 자기들을 믿고 있는 신앙이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성경에도 하나도 없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팔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루터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잖아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교리가 아니라고요. 오직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을 들을 때 그냥 부분적으로 읽고 아는 지식에서 끝내고 이러면요 또다시 영적인 어둠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할렐루야. 돌아가야 돼. 그쪽으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가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전부 다.
엉뚱하고 얘기잖아요. 손뼉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악기를 연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아이들이 떠나잖아요. 아이들이 답답해가지고요, 못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젊은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 제가 하루는 이전에 있던 목회하던 그 목사님 밑에서 사역할 때, 그 서울 쪽에 있을 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긴 한데, 그분이 기업을 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잘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손뼉 치지 마세요. 교회가 냉랭한 거죠. 처음 가니까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다 흩어지고 없어.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청년들 좀 부탁합니다. 청년들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좀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맡겨주셔서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답답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복음과 문화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과 문화. 복음이 이겁니다. 이거. 문화는 옷입니다. 옷을 입는 겁니다. 문화는. 그래서 이 문화는 여러분 들어가는 날마다 다 틀려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잠잠히 앉아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잖아요. 조용히 어디 예배 시간에 딴소리 조용히.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프리카는 안 그렇다니까요. 아프리카는 힙을 흔들면서 이러면서 다 일어나가 찬양하고요. 이러고 이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건강한 겁니까? 막 이상한 악기 막 두드려가면서 막 엉덩이를 흔들고 찬양을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화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즐겨 받으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찬양을 하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혹시 이런 유튜브에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 머리가 큰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젊은이까지 다 일어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앉지를 않아. 그 사람들은 다리 아픈 사람이 없는 겁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나 이거예요. 예배하는데 다 일어서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야 다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문화는요,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동이라든지 이 경북 지역은 이런 유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점잖이 떠들지 말고 어떻게 선벽도 적게 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뀌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시키려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 다 떠나버립니다. 애들이 그때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요 청년회실 모이는 자리에 꽉 찼어요. 애들이. 제가 그렇게 한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했는데 그 장모님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요 악기를 사주셨어. 악기를. 전자악기라면 7세 가는 분이 CD를 탁 사주시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에 찬양을 하고 하니까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김상희 목사가 뭐라고 말하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면요 제 말 들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자라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자라가야 돼요. 저도 자라야 되고 여러분도 자라야 되고 함께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있는 신앙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들,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